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하여 주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에게 율법의 도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과 유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결혼이 혼자서는 할 수 없죠. 결혼은 배우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오실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서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것을 상호 내주의 삶이라고 합니다. 서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 그리고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처벌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빚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빚이 있으면은 항상 그 빚에 시달리잖아요. 나에게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시달리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 기도하겠다. 뭐를 구하겠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구해서 너희와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17절에서 설명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은 뭐냐?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알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바로 이 말은 보혜사 그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다.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써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된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너희 가지들은 말리워서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불에 태워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차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이것이 상호 내주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또한 살 때는 스트레스가 많이 이렇게 쌓인다는 것은 또 숨길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도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좀 되면은 이 육신이 연약해지면서 마음에도 좀 이렇게 서글프다 하나, 아마 그게 늙어가는 아마 증거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우울해지고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육신의 힘이 쇠약해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김명은 집사님 부인 되시는 정영옥 집사님께서 이제 위암으로 이제 위암 말기가 되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에 가 계셨을 때 그때 한 임종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그때 이제 요양병원에 이렇게 찾아갔을 때 그때 정용옥 권사님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말할 힘조차도 없고, 그래서 조그만 목소리로 제가 이렇게 찾아가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정용옥 집사님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므로 집사님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제가 순간적으로 좀 당황도 되고 그래서 이 말씀,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 로마서 8장 1절의 이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이 말씀을 집사님한테 전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내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내가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주면서 예수님을 붙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가 어떤 죽음을 앞두고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다 다가옵니다. 과연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필히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결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티켓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유대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바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 8장 바로 앞이죠.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펴보세요. 7장 21절부터서 25절까지를 우리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를 신봉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자기가 다 지키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21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내가 유대교를 신봉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내가 온전히 지키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애썼는데, 그런데 내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공고하다는 것은 처참한 사람이로구나.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 애써보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이 법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항상 내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싸우고 있고, 그리고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지? 나는 이래가지고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사탄은 순간마다 우리를 고소고발합니다. 너가 이런 말을 하고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니? 너가 이런 짓을 하고도 너가 천국 갈 수 있니? 이렇게 늘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넌 천국 못 가. 사탄의 그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총알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피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호 속으로, 그 대피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이 그 총알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늘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느껴요. 내가 목사면서 내가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내가 외치면서 왜 정작 나는 내 가정에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도 늘 그런 갈등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사탄의 고소 고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는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애써봐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늘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낙심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자유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함을 느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스트레스를 풀고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게 도로 스트레스 쌓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런 것 때문에 도로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어서 내가 왜 이 전한대로 나는 왜 살지를 못할까? 그런 스트레스 갈등이 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늘 이 말씀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바로 2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인입니다. 무엇의 정인인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의 법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 그것에 대한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정말 나는 자유함을 느낀다. 정말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낀다. 우리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서 자유케 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면은 바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거죠. 그 3절의 말씀의 요약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그 정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그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날 때까지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난 정말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낀다. 늘 그렇게 간증하고 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다 그런 말을 하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 자신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 자신이 구원할 수 있다. 바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거한다는 것은 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예배당에서 잘 못 드리고 집에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꼭 큰 교회 가서 거창한 성가대가 있어야 이거야말로 예배 드리는 것 같다. 이것은 대예배구나. 그리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은 이거는 소예배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장 5절을 보면은 8장 5절을 보면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혼자 있을 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믿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영적인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요구는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마다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육의 요구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결코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육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것, 영적인 일이라 하면은 믿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은 저절로 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판의 대상이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고 교회가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플러그인 돼요. 여러분 플러그인 아세요? 우리가 전기기구를 쓰려면 전기 코드를 꽂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플러그인이잖아요. 플러그인. 영어로 하면은 PLUGIN이잖아요. 플러그인.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전기 코드를 꼽는 것을 플러그인이라고 해요. 이 플러그인,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플러그인 할 때 P라는 것은 뭐냐? 플레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라. 성령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과 내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L은 뭐냐? lower,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U는 뭐냐? united,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과 연합해라. G, 그러면은 grace,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는 뭐냐? integrity.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다. 정직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N은 뭐냐? never mind.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 근심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입술로 우리 쉽게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플러그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은혜가 넘쳐나고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이요. 이런 진실한 사람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never mind. 아무런 걱정 근심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요. 네가 지금 근심 걱정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늘 하나님께 플러그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왜 낙심하고 근심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기도하면서 겸손해하면서 또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